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청년부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갔던 수련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의 추억들을 우리는 회상하고는 합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었는데요. 거기 갔던 수련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가 저에게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수련회가 기억에 남는 또 한 가지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였냐면 강원도 태백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었는데요. 수련회를 강원도 태백까지 가였습니다. 태백하면 우리는 이제 태백산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수련회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담당 전도사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저희를 급하게 깨우셨습니다. 갑자기 옷을 막 주워 입으라고 하시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셨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저희는 새벽 4시에 태백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꼭 일출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태백산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또 지금이야 제가 좀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때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등산화도 없었고 아이젠도 없었고 스틱도 없었고 방수가 되는 옷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털장갑에 털잠바 입고 목도리 없이 그렇게 저는 무작정 태백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 태백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는 눈이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너무 많아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라가는 길에서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낡아빠진 운동화로는 그 눈길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넘어지다 보니까 제가 입었던 청바지는 젖어서 얼어가기 시작했고 장갑도 젖어서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태백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는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올라가서. 그런데 이제 그 태백산 정상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내려갈 때는 얼마나 더 많이 넘어져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뭐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료포대였습니다. 저에게 비료포대 한 장씩을 나눠주시더니 야, 내려가는 건 쉽다 이러면서 그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백산 전체가 썰매장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비료포대를 타고 신나게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태백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것은 아주 즐겁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등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의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싸웠다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혼났다든지 아니면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감정 상하는 거 어쩌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예수와 동행하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고단한 싸움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싸웠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떨어진 신앙은, 내려간 신앙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나서는, 특히 요나 1장은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내려가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요나 1장에서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는 총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요나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배에 올랐다고 말하는데, 우리 문화는 배에 탈 때 배에 올라간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의 문화는 배에 탈 때 배에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우리 요나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어디로 내려갔나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요나의 내려가는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요나가 공간적으로만 내려가고 있다는 내려가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나는 공간적인 부분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는 한 가지가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나 자신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요나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내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 요나 1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선원이 와가지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 상태를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자신의 상태가 엄청난 고난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물이 나를 둘러싸우며, 여기서 둘러싸우며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5번 동안 사용된 뜻을 보면 모두 다 죽음의 환경에 갇힌 사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혼과 생명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사망의 위기에까지 몰렸음을 요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나는 기품이 자신을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품이라는 말은 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현재 요나가 당하고 있는 깊음은 인간이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정도의 심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는지 바다에 있는 풀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해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밑바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이것이 현재 요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음 구절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 요나 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요나 1장에서 나오는 내려가다라는 이 말의 종결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를 타기 위해서 배로 내려가고 또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자신이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산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해수면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수면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측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산의 크기를 전부를 말한다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로 나와 있는 빙산은 아주 작지만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빙산은 엄청나게 크지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산인 게 맞지만 바다 밑으로 그 산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요나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지금 바다 밑바닥에 있는데 거기에서 땅의 빗장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요나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 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요나가 지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자신의 신앙이 처참하게 박살났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나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요나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이 말씀에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불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그리고 그 불순종이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행동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한 상태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냥 쿨하게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다음번에 이 말씀 지키면 되지 하고 쿨하게 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책감이 듭니다. 야, 그걸 못하냐? 그걸 못 지키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요나처럼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려가고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예전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고 쉽지만 다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나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신앙의 밑바닥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요나 2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비록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나를 막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요나를 누가 건지셨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나서 2장 6절에 오기까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비로소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나올 수 없다. 요나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의 빗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요나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시골의 개천으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자유롭게 놀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물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제 발이 갑자기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제 머리가 계속 잠기고 있었고 저는 막 물을 먹었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허부적 하면서 허우적거렸는데 허우적거릴수록 저는 물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부모님이 보셨는데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답니다. 제가 또 장난치는구나. 그런데 좀 이상해지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꺼내러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꺼내러 오셨는데 부모님도 갑자기 발이 푹 빠지는 거였죠. 다행히 이제 부모님은 어른이라서 거기에 빠지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의 그 입까지 물이 올 정도로 깊은 물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저는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포크레인 한 대가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 개천에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졌던 것이죠. 개천에 빠져 죽을 뻔했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립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허우적거리는데 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는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힘을 쭉 빼고 물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물에 빠지면 이거 안 됩니다. 너무 놀라서 허우적거립니다. 뭐라도 해보겠다고 막 움직이는데 사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허우적거리면 구조하러 오는 사람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에 빠지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뭐를 해보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머리 써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백하듯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때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모습이든 아니면 나의 삶의 환경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려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의 방법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다시 올라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